우리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제가 1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원흉으로 나라를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쫓으시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에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인자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착취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것이요 그 속에 세계가 없으니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을 같이 아니하시니 그들은 만물의 주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지하라. 그 이름은 만민의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예레미야 10장에 이제 11절부터 보고 있는데 10절까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10절까지 내용은 이방 풍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소위 풍습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삶의 스타일을 따르지 말고 패턴을 따르지 말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서 살라라고 그 권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그 이방 풍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늘의 징후들을 막 두려워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태양을 섬기고 달과 별의 어떤 징후를 두려워하면서 그 풍습에 매이는 그런 삶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허황된 것이고 또 그 풍습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그 우상들에 대해서 그것은 단지 숲속에서 배운 나무이고 사람들이 조각기네 공예품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타일랜드 갔더니 난간에 있는 사찰에 가니까 수많은 조각상들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은 나무에서 출발해서 은이나 금으로 치어져서 또 쓰러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고정시켜야만 있을 수 있는 조각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상은 허수아비 같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재앙이나 복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앞에 사람들은 비나이다 라고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10절까지 쭉 내용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창조하고 이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야 될 것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이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민족의 왕,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앞서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헛되고 무능하고 망령된 우상들은 하늘 아래 땅 아래 망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멸망을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사실 그 우상을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의 멸망과 더불어서 대조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그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과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종교는 다 거기지라는 그 인식 속에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참된 건지 거짓된 건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부터 너희 신앙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10절까지의 내용대로 지적한 대로 헛되고 망령된 사람이 만든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를 믿고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만든 그 지적대로 이렇게 우상을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이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하늘천, 지는 땅지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 이 온 우주의 창조자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를 만든 이신가? 누구이신가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선언을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11절 안에는 이 암묵적으로 나타낸 이 헛된 존재 우상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면서 천지창조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암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못 창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라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을 때 누가 의논하거나 함께 지으시지 않고 홀로 지으셨습니다. 헬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자로 하여금 다른 세계를 만들어 보이게 하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시편 96.5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같은 가르침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출발부터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하다는 이 다바라는 말은 뭔가 에너지를 만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하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떤 물체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무런 외부의 도움이 없이 어떤 재료 없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업칙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원인이 돼서 이 세상이 존재하였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죠. 근데 여러분, 천지 만물이 자연으로 발생했다는 자연 발생론이나 어떤 진화를 통해서 조성되었다는 진화론, 이것처럼 허망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과학이라고 여러분? 이건 오히려 더 미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일이 우연이었든지 필연적이든지 어쨌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다고 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는 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 인류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심을 선언하는 그 내용이 바로 태초의 천지를 만드신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언급한 태초는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른 태초입니다. 어쨌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로마서 4장 17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 있는 인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선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냥 말로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어느 종교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선언부터 출발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 못할 게 없습니다. 왜? 그게 믿으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성육신이나 처녀인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했던 그 사실,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라 그러면 우린 못 믿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도대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첫 말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 내가 믿으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에요. 왜 사단이 그 사주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자꾸만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갖고 자꾸만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가리킬까요? 왜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아주 폐역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믿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의 기초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얘기할 때 학교 가서 여러분의 자녀가 진화론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바르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걸 기초로 해서 나의 삶의 진정한 믿음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가는가, 그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상들의 그 헛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제 영원하시고 섬김을 받으실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말미암아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건너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펼쳤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펼쳤으며. 예레미야가 여기서 12장에 보면 동사들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짓다, 세우다, 펴다. 이게 거의 유사한 뜻의 동사입니다. 막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실 분이며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참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여러분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늘을 펴셨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부연에 설명해 드리면 그 고대 히브리인들이 하늘 사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둥근 판으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판 위에 여러분 막 그 뭐 줄 같은 걸로 해도 달아놓고 별도 달아놓고 달도 달려있고 그런 하늘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사상을 반영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는데 마치 철판처럼 쫙 펴갖고 별과 달들, 해들을 달아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로 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로요? 잘 보세요. 뭐로요? 명철. 예, 명철로 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지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listen to예요. 잘 말씀에 대해서 내 심령이 동의하고 내 마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지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철을 하늘로 펴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천지 신비로움 때문입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도심이야 잘 보지 못하지만 가끔 지체들 이제 별 보러 저 블루마운틴까지 가끔 가서 별들을 보고 그렇게 오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벗어나도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박혀져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우주에는 수많은 그 별들과 이 은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은하 중에서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태양계 이 안에서도 별들이 수많이 셀 수가 없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별들이 사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별들이 판에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별은 한순간에도 굉장한 속도로 움직여요. 우리가 발붙여 사는 지구만 해도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슉 돌죠. 그걸 공전이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전 속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1초에 그러니까 30km/s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감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 한번 깜짝하면 몇 킬로가 움직인다? 30km를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어찌로서 못 살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우주의 모든 별들은 다 그와 같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천문학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별들 중에는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항성일까요? 행성일까요? 행성입니다. 왜냐하면 행성은 움직임이 있는 별이고 항성은 움직이지 않는 별입니다. 물론 이제 항성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태양은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이 행성들이 돌지 않습니까? 태양은 항성일까요? 행성일까요? 항성.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지구가. 근데 이 태양계에서 태양은 항성이지만 전체 은하계 보면 또 뭐냐? 행성이 되는 거예요. 태양도 사실 움직여요. 우리 은하계에서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별들은 움직인다.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여러분 보는데 일주에 30km 이상으로
가는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이 충돌 하나 없는 거예요. 뭐 간혹 별들이 이제 폭발로 인해서 생겨난 유성들이 다른 별에 부딪히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 유성의 파편들이 이제 지구로 날아가고 뭐 유성에 맞아가고 지구가 멸망한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별과 별이 부딪힐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해준 그대로 궤도를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별과 별들을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그 수많은 그 행성의 파편들이 지금도 지구에 1년이면 한 300개에서 500개가 비켜나간다고 해요. 바로 곁에. 그거 일일이 나사에서 발표하면 우리 겁나서 못 살아요. 왜? 그거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가 반이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가 운전할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을 때 별 하나하나에 그 위치와 움직일 수 있는 일정한 궤도를 정해주시고 그 궤도에만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경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닷물도 그렇잖아요. 신기하죠? 바다의 경계를 딱 지어서 파도가 그 이상은 안 넘어오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으셨다. 모든 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게 놀라운 것입니다. 굳이 과학이라는 어떤 이론을 설명해서 한다고 해도 이 창조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안 그러면 별 가서 차 타고 한 2시간만 나오면 별 천지가 있어요. 그 별천지에 가서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수학의 천재가 그 모든 것을 개발해서 그 별들의 수많은 별들의 일정한 궤도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을 여러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상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뢰를 또 들으시지 않습니까? 13절을 우리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더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움직이게 하시며 그 목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명령하신 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상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가 내리는 것은 태양에 의해서 증발되어서 그 증발현상으로 하늘에 물방울이 모여서 비구름이 형성되어서 비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바람 왜 일어납니까? 대류현상이라고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바람은 대류현상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맞습니다. 분명 기상현상은 이런 과학적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 법칙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이런 기상현상은 사실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현상 같은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대충 정해주신 법칙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단 천지를 창조하셔놓고 자연법칙을 딱 끼고 이제 방관하는 거예요. 관리 안 하시고 그냥 이제 알아서 돌아가게끔 그냥 자동으로 운전해놓고 그냥 창조주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런 어떤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물론 이르시지만 때로는 이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왜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중력 법칙을 위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법칙을 잠깐 하나님이 거스리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현상이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여를 안 하시는 우연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알아서 사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과학 잡지의 주제가 인류는 과연 화성에서 살 수 있는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 과학 사이언스지의 결론은 뭐냐면 없다. 앞으로 또 모르겠죠. 지금 현재 기술로 앞으로 지금 현재 기술이 더 발전한 몇십 년 후에도 우리가 화성에 갈 수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구를 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왜 여기다 집어넣으셨을까? 외계인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헛맹랑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런 기상현상을 비롯해서 자연현상을 물론이야 하나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아 재수가 없다, 아 재수 있다, 운이 좋다 이런 말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상의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시지만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연의 모든 일들을 맡기시지 않는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필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 엘리야의 예를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 더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법칙은 아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드는구나 자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이 예를 들어서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을 땐 그 자연법칙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법칙을 깨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비가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 비가 쏟아져 초목이 다시 푸게 되고 들의 곡식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안 놀라시는 거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신이 주관하고 섭리해 가신다라는 그런 신뢰는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전국 전쟁을 할 때 전쟁이 끝마치도록 해와 달을 멈춘 사실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가 병낫기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서 아하스의 일령표가 뒤로 그림자가 10도 물러난 그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스케일이 큰 것만 생각한다. 우리같이 일상에 자실구레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이제 너희들 다 컸잖아. 이런 분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죠. 참새 2마리 값이 얼마냐? 겨우 한 아사리온이 아니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늘에 지극히 나는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아 세상 모든 것들이 아니면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로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눈뜨고 이런 모든 질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나를 의지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것인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중대한 것은 사소한 것이건 뭐 아주 자질구레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주의 깊게 보시고 당신의 섭리로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 들이지거나 양식을 곡간에 모아 들이지 않으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너희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왜 의복 때문에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으나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두니 솔로몬 왕도 그 꽃만큼 아름답게 옷을 입지는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그 영역 안에 있음을 알아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라, 이 찬양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찬양을 싱어들이 소화를 못해갖고 제가 오늘 못하는 거예요. 속상해요. 그러니까 싱어들은 준비할 때 목사님이 설교 후에 찬양이 뭔지 전날에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 설교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찬양이다. 한 번만 들어보면 할 수가 있다고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별들을 볼 때마다 명초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저희 집에 왜 천체만 환경이 있는지 여러분 이유가 아시죠? 제가 답답할 때 막 세상이 앞뒤로 막힐 때 만원경으로 하늘을 봐요. 별들을 보고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을 했죠. 놀라운 지혜를 보이셔서 하늘을 주이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6절. 자, 그 땅을 펼치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큰 빛을 지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밤을 다스리라. 별과 달을 지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얼마나 멋있는 시입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자연현상과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감히 따를 수 없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에 별 불만이 없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사실만 안다 그러면 내 상황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근데 불만이 있고 원망이 생길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우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생겼기 때문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나눴지만 제가 아내한테 금요일날인가 물어봤어. 금요일날 당신은 남편인데 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어떻겠어? 제 아내가 가감히 얘기하더라고요. 생각도 안 하고 치사하게 남편한테 사랑을 구걸해? 난 주님한테 사랑을 구걸해야지. 너무나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재 창조의 그 권능을 망각하면 자신 만들어낸 가치의 그 우상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우매에 당한 수치가 얼마나 큰지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자기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을 거칠 것이요 그의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증거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가 온전하심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감히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진정한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지혜로운 자리에 서게 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느냐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인생 얘기하잖아요. 저는 인생을 살아보면 제 나이 이제 40, 50줄 이제 50줄 바라보는데 이쯤 되면 세상을 다 알 것 같은데 세상의 지혜는 나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더라.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 하심을 깨닫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하는 그 천체의 조화로운 삶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우리의 인생들을 여러분 만끽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의 분깃이 되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한 자들이 허망한 우상으로 망할 때 함께 우상 숭배한 자들도 망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열심히 하나님 믿어봤더니 별게 아니네? 이런 일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 시작. 야곱의 분깃을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아모레 조선자여 이스라엘 그의 이름을 에스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분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깃이라는 이 헬라크라는 이 이브리어는 원래 할라크라는 단어의 명사이거든요. 할라크가 어떤 뜻이냐면 나눠주다, 주다, 분배하다, 상속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명사형이니까 소유, 기업, 목, 뭐 유산. 그래서 야곱의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야곱의 유산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받을 그 유산이 무엇인가라고 밝히고 있죠. 우상을 섬기는 자의 우상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허무함, 사망. 그러나 야곱의 유산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유산은 무엇인지 16절을 여러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좀 더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아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할렐루야. 야곱의 유산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산은 뭐다? 누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야곱은 주님의 그 분깃이다. 그러면 또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가리켜서 야곱은 나의 분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죠? 그러면 오늘 16절에 야곱의 유산인 주님, 또 주님의 유산은 자기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성립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소유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소유할 수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만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뒤에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신 언약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해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이 언약이 출발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교독할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의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북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한 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너 좀도 아니고 뭐 결국 이삭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지만 결국은 너를 통해서 나온 그 신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소유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 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언제 나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의로 여김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고백이란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너의 분깃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습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믿는 종교가 유대인들이 믿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유대교죠. 우리가 믿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체가 딱딱 구속사적인 그런 말씀에서 탁탁 맞물려서 정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라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말씀들을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 기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일반 기업도 보면 이 일반 기업에서 일개 여러분 말단 사원이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CEO의 그런 어떤 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기업에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머리가 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된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난다? 우상을 부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깃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계명이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하는 이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분깃으로 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어질 우상을 자기 영원한 기업으로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그 우상들을 부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주변에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강대국도 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할 때는 애굽을 치신 거예요. 또 바벨론 아수르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예를 들어봅시다.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이켜 바드로스 땅,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들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게 그 죄악들이 기억되지도 않게 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질투의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라는 것을 그들을 침으로써 너희들이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요? 이스라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왜? 망하지 않고 애굽이 계속 승승장구 번영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못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돈, 내가 의지할 것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쫓지 마시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어떤 가치를 여러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교가 졸업하는데 예교 학교에서 졸업식 기독교 학교니까 참 좋은데 그냥 기독교 학교도 그냥 무늬만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더라고요. 졸업식 축사에 하는 말이 너희들이 졸업하면 이제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면 돈을 쫓지 말아라, 명예를 쫓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사회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여러분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시신 질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못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주인이 된다 그러면 나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세상 것을 누리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협박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느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우리가 가진 세상의 전부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찌질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왜? 세상적으로 여러분 보면 아버지를 둔 아들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CEO예요. 굴지 대기업의 총수예요. 그럼 그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훈련시키는 동안에 아들은 그냥 비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고 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과연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버지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야곱의 분기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걸 너희들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없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자라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시편 16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은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왜?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유산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중에서는 뭐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자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여러분 자긍심도 가질 필요 없고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뭔가 갖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당장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피가 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건 부하건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사도 그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고 나의 분기시며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함들을 날마다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그 부유함이 나의 소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분기세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소유로 삼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가치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못 받을 뿐이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분기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당하게 요구하면 당신의 뜻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나의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믿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 확신함이 우리에겐 왜 없냐고요. 아버지가 자녀의 요구가 합당하다면 거부합니까?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기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길 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과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풍성하심을 힘입어 정말 축복의 삶들을 살길 바래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고 힘들게 사느냐?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밤하늘을 유심히 보시고 또 낮에 이 강렬한 태양을 보시고 또 달빛을 보시고 또 비가 내리면 비를 통해서 또 번개가 치면 번개를 통해서 온갖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삼남만상들의 조화로운 모습 속에서 경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심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별님, 달님, 팬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들을 누가 만드셨는지 옆에 지체를 보면 이 지체를 누가 만드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지체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인생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섬기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다. 비록 우리가 불쌍을 만들지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건강? 우리 어리석음이 비단 신앙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길 바래요. 이 땅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의 무지함에 있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고 인격보다 중심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보면서 굽신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천박하고 애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다 글로 쫓아가요. 교회도 돈을 쫓아가게 되고 가진 자들을 섬기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는 여러분의 그런 삶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도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지체를 좀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가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들이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어떤 존재임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피난처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모든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일어서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우연한 일은 없으며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창조의 아들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는 그 대상을 인식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들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리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분기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분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나의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